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.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, 보소서,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.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.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.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,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.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.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,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.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,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.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.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. 안녕하세요.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아침입니다.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또 이제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되자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게 되는데 한 소년이 이때 다윗을 소개하게 됩니다. 그가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기와 모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. 이에 사울은 다윗을 궁으로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는데 사울은 이 음악을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로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. 오늘 본문은 바로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그의 또 사랑받는 신하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주도성입니다.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, 그리고 그의 치료를 위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게 된 것, 또 다윗을 잘 알고 있었던 신하가 그를 잘 소개해서 다윗이 궁정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섭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사울은 강한 나라가 되려면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세속적 방식으로 사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처음 이스라엘에게 세워진 초대 왕이었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이 왕정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그 왕정이라고 하는 체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이 제도 안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는 거죠. 사울을 왕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보면 사람들 중에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어? 이렇게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이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, 그 의심을 거둬들이게 된 계기는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강한 모습을 본 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가 아니었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보여주지 않는가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. 또 사울도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보면
그저 계속 겉모습에 신경을 쓰죠.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왕으로 인정할 것인가, 계속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어떤 순간에도 사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결국 이런 모습들이 사울의 실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,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 왕 다윗을 이제 소개하는데, 이 다윗이 사울의 궁에 들어가게 하는 이 과정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엄청 이 주도하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,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이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은근히 인정받으려고,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. 막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또 누구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.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,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그 일도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고, 앞으로 그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식 안에서 이 하나님의 주도하신 계획에 알맞게 훈련되고 준비되면서 지금 이 역사의 한 순간에 등장하는 것,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. 한 소년이 다윗을 소개하는 일이 일어나기까지,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섭리 안에서 이런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게 되기까지 매 순간순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누군가 자신 있게 다윗을 소개할 수 있을 만큼 다윗은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정말 세월을 아끼는 마음,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사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이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정말 기회를 잡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.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.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삶의 자세로 매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,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오늘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